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신명기 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근간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의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소위 말하는 형상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이 첫 번째 계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 이 1계명도 바로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1계명과 2계명 모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계명, 이 2계명은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의 신은 여지없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게 만들어서 휴대할 수 있는 신상들도 많았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신에 대한 외형을 표현한 신상이 존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독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게 되면 그 신상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 왜곡된 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가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신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고 점차 그 신상이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신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상 앞으로 달려나가 그 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은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와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 언약 맺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상황을 어둠과 불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작은 신의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요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그 주체,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어둠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뿐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음성이 들려졌고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듣기와 보기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에 현혹되어 열방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했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의 현혹이 됐습니다. 그러한 신들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더 상식적으로 보였고 바로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그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야 했지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결국 열방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동일하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와 보기 싸움에서 패했는데 이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움켜쥐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에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나타난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를 듣고 축도해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재현된 말씀을 듣는다.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찬송을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기도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실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듣는 것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시린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동서원 4기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드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